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평안하신가요?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전화를 걸 때나 받을 때 네, 평안하시지요? 하고 인사를 건네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평안, 그 평안의 모양이 있어요. 네,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경우는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라는 말이고, 네, 고맙습니다 하고 좀 뜸을 들이고 있으면 뭔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다는 그런 대답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 상태에 무엇을 기준으로 평안합니다, 평안하지 못합니다 라는 이 갈림길에 대답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평안은 좋은 일만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없이 조용히 차분하게 지내고 있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매일 수입이 좋을까요? 좋은 소식이 매일 있게 될까요? 약 먹을 일이 없이 아프지 않고 매일 지낼 수 있을까요? 어떤 성도는 암 환자인데 암이 걸리기 전에는 불편한 것들 마음에 두고 불평 불만들이 많았다가 암이 걸리고 나서 예배에 나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건강할 땐 느끼지 못했던 그 감사를 아주 절실히 느끼고 살아갑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내가 기대하는 그 좋은 일에 반대 일이 일어나길 때에도, 그럴 때라도 어려움을 홀로 당하지 않고 내가 의지할 분이 있을 때 그때 가지는 마음, 그때 가지는 안정이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편한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해도 감사할 것들이 있고, 수입이 많지 않아도 내가 특별한 지출을 할 수 있었던 그것으로 마음이 뿌듯할 때가 있어요. 그렇듯이 나만을 위한 내 기대와 내 목적으로 편안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자기 만족이 결국은 탐심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내게 주어진 시간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셨고 나에게 이것을 맡기신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순종의 명분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이해하게 되고 그 평안을 내가 누리게 되고, 어떠한 일,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라도 그때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확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더욱 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사랑을 자기가 경험을 하고도 살아가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돌아서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나 예수께 나와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실 때 그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이르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평안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12년 동안을 혈루증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수를 만지고 그 혈루 근원이 바짝 마르는 것으로 12년 동안 정말 지긋지긋하게 앓고 있던 그 병을 해결받게 되었지만 그 기쁨도 잠시,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던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소문난 죄인이었던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리는 것으로 죄사함을 받은 그 감사함에 아낌없는 최선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께 감사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는데 최선을 다한 그 고백에 성공은 했지만 이제 그리고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었을 그 여인에게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들어오시게 되는, 성육신하여 들어오시게 되는 그 통로로 마리아를 사용하시려고 마리아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리아 불러다가 내가 너를 이제 쓸 것이니까 너는 절대 복종해라, 절대 순종해라 하고 강압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시고 마리아에게 이르시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해결받아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또 그 받은 은혜, 그 큰 은혜 입은 것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은 왜 평안히 가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평안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으니, 정말 네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실 것이니 이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만난 너의 그 행복, 그 증거, 그 확신을 세상에 나아가서 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전까지는
그렇게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제자들, 그리고 주님 따라다니며 수종 들던 그 여인들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이제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지금의 그 현실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 묻어둔 그 무덤에 갔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운 부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여인들이 막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 자리에서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려워하고 심란해하는 그 여인들에게 물으신 첫 마디가 평안하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기서 예수께서 물으신 평안하냐? 카이로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지금 기뻐하고 있느냐? 지금도 너희가 즐거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평안하냐? 너희가 지금도 기뻐하고 있느냐라고 여인에게 물으시고 이제는 문 꼭 걸어 잠그고 아무나 열어주지 않고 숨죽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들의 두려움을 아시는지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긋지긋한 전쟁이 종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평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대로 죄값을 다 지불하였고 부활하였고 하늘에 오르실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심판할 일만 남았으니 구원을 받은 너희는 담대하라. 예수께서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 아버지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담대하세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 여러분 담대하세요. 오늘 본문은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모세를 통해 인도해 왔지만 그 모세가 이제 죽고 하나님은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섬기던 종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됩니다. 섬기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여호수아의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실 정도로 그 정도로 각별하였는데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은 모세가 죽고 나니 모세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던 것 같이 이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할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제 너는, 여호수아는 순종해야 할 대상, 그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땅은 기름진 땅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입니다. 물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물이 아예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어서 늘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땅은 조건이 충족이 된 그런 편안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평안히 살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늘 도우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애굽 생활에 적응된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광야에서 그 고생해 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될까?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아니면 광야에서 머뭇거리게 될 것이고 애굽에서 머뭇거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면 지옥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가기 싫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는 믿음과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일 예배하고 싶어서 천국에 들어가 살고 싶어 하는 믿음하고 천국에 꼭 가야 하겠다라고 말하는 두 경우가 같은 믿음일까? 단지 지옥에 가기 싫어서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천국 가기도 전에 이 땅에서 어떻게 매일 예배하고 그러고 살아요?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것과 평안한 것을 누리는 것의 다른 점이 뭘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염려하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염려하는 이유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나를 향한 마음. 편안하려고 하니까 두 갈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편안하려고 하니까 선택하려는 두 갈래의 생각이 있어서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에 한 가지 마음만 있는 거예요. 한 곳만 바라보고 한 가지 소망만 가지게 되고 한 가지 기쁨을 가지기 때문에 평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은 육신이 편안해도 육신이 추구하고 육신이 만족하는 것은 결국 사망일 뿐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아무리 넉넉하고 편안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생각이 죽어버리고 없으면 사망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많이 누리고 살아도 육신이 추구하는 편안함은 사망이 찾아올 뿐이라는 겁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했어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렌의 평안이 아닙니다. 아나파우어라고 하는 편안함이에요. 편안하게 쉬자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더불어 내가 주기로 한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 하시며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였으니 그 땅을 반드시 밟게 될 것이고 너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내 말을 엄중하게 들어라. 내가 따라야 할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에 너를 대적할 자가 평생에 없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보통 담대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담대해라. 너는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담대한 그대로 너는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다. 중한 명령이니 너는 그만큼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여라. 명령한 자는 나 하나님이다. 네가 나의 앞의 일을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놀라지도 말아야 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라면 아무 걱정할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두려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인가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용기 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용기 내야 할 일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편에 걱정되는 생각, 문제거리들을 떠올리며 반대편에서의 생각, 그 다른 편의 마음, 생각도 갖지 말고 마음에 품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너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만 보고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굉장히 대단히 너는 최선을 다해 담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느냐? 아니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근심할 일이 있고 두려워할 일이 내게 있어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나에게 근심거리로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은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한 건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거예요. 어려운 문제 될 일, 지금도 그 자리에 거기서 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뜻 하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더욱 똑바로 바라보고 주시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께 더욱 집중해서 한 가지만 바라봐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피해 나갈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길 힘을 내게 주셨으니 나는 담대하리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내게로 들어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에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했어요.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 내 집에 들어올 때 에이레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들어옵니다. 아유, 선포했으니 별일 없겠네, 이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는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했어요.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평안은 여러분 주님이 무력적으로 내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담대해지죠? 언제 마음이 편해집니까? 경험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알고 있고 경험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줄 알 때에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평안은 내가 주문을 외우는 것으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으니 너희는 담대하라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 심판뿐이니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담대하라.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이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만큼 이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나와 내 집에 역사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제자들처럼 주님과 감옥에도 같이 갈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큰 소리쳤던 자들이 문 걸어 닫고 숨 죽이고 있었듯이 오늘 이러한 여러분 평안을 받은 복음을 듣고도 여러분들 생활에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돈이 나를 걱정하게 합니까? 사람이 나를 걱정하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어요.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를 이러한 우리에게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사단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두 주인을 섬기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갈라져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의 시선이 하나요, 마음이 하나요, 생각이 하나요, 사랑이 하나였는데, 감사함이 하나였는데 왜 지금은 두 갈래로 쭉 갈라졌냐 이거예요. 왜 당신은 주님을 향한 그 관심이 갈라져서 두 가지 생각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도 감동을 받고도 지금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편안하게 하려고 이리저리 생각하느라 이 생각 저 생각 한꺼번에 해내느라 마음이 지금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했어요. 교회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어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첫 순교자가 나왔어요. 교회가 흩어집니다.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교회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어서 교회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헌신하고 있고 한 분만을 바라보고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평강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으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그 힘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내게 강력할수록 나에게 담대함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이 확실한 평안이 여러분 삶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